네, 저는 탈무드를 통해 더 현명해지고 싶은 휴넷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 현자들을 애정하시는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를 애정하시는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미스터 탈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이 피르케이 아보트 6부작 중에 마지막 권인 6부인데요. 이 6부는 다른 장과 다르게 11개의 절로만 이루어졌네요. 보통은 한 20개 있었거든요. 네. 이 6권은 왜 이렇게 짧을까요? 네, 그 피르케이 아보트 마지막 장은 그동안에 했던 것 다 이야기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라를 공부하라 뭐 그 이야기가 대중을 이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금 돼 있어서 실천하는 것이 특별히 이렇게 다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실제 탈무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라, 그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반복 학습인가요? 네네. 네. 원래 이게 이렇게 5부로 돼 있었다 그러는데 이 6부는 나중에 붙여진 거예요. 아하. 네, 부록입니다. 아, 그래서인지 본문이 뭔가 지금까지 통과 달리 엄청 길고 깁니다. 토라에 대한 찬양, 네.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얻을 유익 같은 거 네. 이런 게 주로 되죠. 그래서 네. 하나님 얼마나 또 토라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또 그 토라를 사람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짧지만 피르케이 아보트의 정수가 녹아있는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현인들은 위시나의 언어로 6장을 가르쳤다. 현인과 그들의 가르침을 택하신 당신은 복되신 분이다. 랍비 메이르가 이르기를 토라를 위해 토라 연구에 전념하는 자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또한 세상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친구요, 소중한 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모든 피조물이 사랑하는 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모든 피조물이 기뻐하는 자라 일컫는다. 그는 겸손과 존경을 두르고 토라는 그를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며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킨다. 또한 그것은 죄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고 공로로 이끈다. 우리는 그의 조언과 지식과 이해력과 체력을 즐거워한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느니라. 토라는 그에게 왕권과 통치권과 판단을 분석하는 능력을 베풀고 토라의 비밀이 그에게 드러나면 그는 계속 힘을 얻는 셈과 같고 그치지 않는 강과 같다. 그는 겸손하고 오래 참으며 모욕을 용서한다. 아울러 토라는 그를 위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보다 그를 더 높일 것이다. 뭔 얘기죠 이게? 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이 받을 찬양, 그 다음에 유익 같은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토라를 위해라는 겁니다. 토라 자체를 위해. 토라 리시마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히브리어는 토라 자체를 위한, 그러니까 다른 뭐 목적이 아닌 토라만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배울 때 이런 찬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거나 뭐 우정을 나누더라도 어떤 나를 이용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네. 모두 다 나 자체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뭐 부자가 되든 어쨌든 간에 그 나 자체를 좋아해서 나하고 우정을 쌓고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듯이 똑같아요. 이 토라는 곧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을 뭐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부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뭐 사람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대하고 또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또 모든 피조물이 또 그를 사랑하고,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자고, 하여튼 좋은 말은 다 써놨죠. 네. 네, 하여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뭐 하여튼 피조물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이웃도 좋아하고 누구도 다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토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주는 조언들이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또 명철하게 하며, 그리고 왕권과 통치권과 분석하는 능력, 토라의 비밀이 드러나면 또 이 마르지 않는 샘과 끊이지 않는 강처럼 이렇게 지혜가, 여기서 물은 보통 토라를 말하고, 토라는 지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혜는 아시다시피 지자요수,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네.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뭐 때로는 기다렸다가, 물이 그러듯이 때로는 기다렸다가 돌아갈 줄도 알고 넘을 줄도 알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은 이렇게 토라를 계속 배우고 익히면 겸손하고 오래 참으며 모욕조차 용서한다, 그런 능력이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수없이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죠. 이 토라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다른 뭐 해석 있으신가요? 유대교에서 이 토라와 배움을 이렇게 중시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원래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에 가서 지난주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유대교였어요. 그러다 바빌로니안한테 멸망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멘붕 상태에 빠져요. 이제 성전이 없으니 우리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바치는 1000가지 제물보다 1시간의 배움을 더 즐거워하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토라를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배움은 곧 하나님 사랑이자 하나님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에요. 그 후 유대교의 특징이 180도로 확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배움의 종교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움 자체가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 선한 의지로 배우는 거는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 세상 모든 섭리, 그거를 알려고 노력하는 그 호기심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로 이제 대치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려는 거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책뿐만이 아니라 영상이나 뭐 영화나 유튜브나 우리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배우려는 호기심을 갖고 있으면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등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 올리는 그 쉐마 이스라엘은 기도를 보면 그게 사실은 2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는 자녀를 거듭거듭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곧 배움에 대한 열망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 배움과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해야 할 일이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책의 민족이라고 하고, 책도 있더라고요. 책의 민족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책의 민족이라고 해서 제가 그 B하고 LA에서 이렇게 탈무드 토론을 하면서 이제 해당을 가게 됐어요. 이제 해당 안에 이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베이트 미드라시라고 그런 공부하는 장소도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책이 많아요. 하여튼 책이 항상 발에 걸려다녀. 그렇게 책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책 진짜 많다 그랬더니, 몰랐어? 유대인들은 책의 민족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책에 대한 애절이라든가 그걸 다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그 어떤 걸 지혜나 지식을 배울 때 주로 책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 책을 뭐랄까요,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은 그 지식이나 지혜를 함부로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건 좀 그런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수능이 끝나면 아이들이 그냥 책을 그냥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 경악합니다. 아무리 뭐 다 배웠다고 책을 저런 식으로 대하나. 아니, 버리나요, 애들이? 태우나요? 뭐 하여튼 팔아먹지 않나? 쓰레기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그런 장면들이 가끔, 그때 포항에서 지진 한번 났는데 그게 수능이 한 일주일인가 연기돼가지고 아이들이 다 버렸는데 이제 일주일 연기된다니까 다시 그걸 주워갖고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버렸던 수험서 그걸 이제 사진 찍은 게 지금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장면 보면서 유대인이라면 저렇게 안 한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현자들이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랍비들은 존경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 사람이 공부를 토라와 탈무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을 따르면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랍비나 현자들을 존경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옛날처럼 제사장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학자인 평신도인 거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이 권위가 있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씀 나왔듯이 토라의 말씀을 배우는 그 자체가 사람의 그 위치, 그걸 굉장히 높여주고 위상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못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유대인들은 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 또 하나 재밌는 점은 누가 책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줘야 돼요. 설사 유대인 사회에서 도둑질은 나쁜 거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도둑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책을 도둑질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지식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누구든지 책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꼭 빌려줘야 돼요. 이 사람이 떼먹을 거 알면서도 빌려줘야 설사 안 갚더라도 네. 그리고 책을 도둑질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십계명에 남의 거 훔치지 말라 있지 않아요? 근데 책만은 예예요. 그게 재밌는 점이에요. 그만큼 네. 그 책에 대한 의미를 남달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책을 아주 소중히 다뤄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사람처럼 하지 않고 뭐 가죽 주머니 같은 데 보관되고 그러는데 그 귀한 거를 빌려달라 그러면 꼭 빌려줘야 돼. 그런 특성이 있어요. 피르케이 아보트 1장 4절에 보면 네. 너희 집을 현자들이 모이는 집으로 하라. 그런데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이 예. 뭐 우리 집을 그렇게 만들라는 그런 말도 되겠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책을 많이 사라. 혹은 많이 거실을, 훔쳐서 비치해 놔라. 예. 거실을 그런 식으로 꾸며놓으면 이 책 한 권이 다 어떤 사람의 경험이라든가 지식이 녹아 있는 거잖아요. 농축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현자를 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책장이 많이 책으로 많이 쌓여 있는 책장은 곧 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뭐 그런 곳으로 가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집이 너무 작아서 또는 뭐 책을 살 돈이 없으면 도서관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현자가 있는 곳은 책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책 아까 우리도 이게 하고 있지만 그 현자들의 말이 또 책으로 돼서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책과 현자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토라를 위해 토라를 연구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토라 자체를 위해서 토라를 연구하는 게 아닌 반대되는 게 뭔가 있을까요? 그러면 큰일 나죠. 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똑같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 그건 용납이 불가능하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수단과 목적은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으로 뭔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을 수단으로 쓴다? 하나님이 정말 노하시죠. 실제로 그걸 수단으로 쓰는 뭐 사례가 있을까요? 많죠. 우리 성경을 팔아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성경을 팔아서 장사 안 되는 건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는 원래 11조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자를 돌보기 위한 것과 성직자의 그 생활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 이외로 돈을 쓰는 것, 즉 성전을 크게 짓는다거나 그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일에 어떠한 용도가 변경되거나 하는 건 바로 이 기절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토라를 팔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죠? 원래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토라의 물리적인 가격이 비싸다. 예, 그렇죠. 이게 두루마리로 쓰는데 이게 양피지로 돼 있어요. 양피지가 수천 장이 붙여가지고 이걸 서기관 랍비 그걸 전문으로 하는 랍비들이 있어요. 그 랍비가 1년 내내 죽어라고 써야 돼요.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보통 우리 돈으로 4-5천만 원, 4-5만 불에 팔 수 있는데 그거 아무나 팔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안 팔아요. 그런데 그것을 팔아도 되는 때가 있어요. 원래 팔면 안 돼. 엄격하게 금지하는데 정결탕을 지을 돈이 없을 때, 그러니까 미끄베라고 그래요. 가족의 그 어떤 정결의식이 있어요. 제의적으로 부정하면 예를 들면 죽은 것을 만졌거나 아니면은 뭐 부정을 탔거나 그랬을 때 뭐 7일간 격리됐다가 그 미끄베에서 정화 의식을 치르고 나서 이제 부정함을 벗거든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미끄베라고 정결탕이에요. 그러니까 침례탕 비슷한 건데 이제 침례교에서 쓰는 침례탕하고 비슷한데 좀 더 깊어요. 보통 가슴 정도 물이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면 그걸 머리 끝까지 3번을 담갔다가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나오면 제의적으로 부정한 게 사라집니다. 근데 그걸 만드는데 그 회당 있잖아요. 회당을 만들 때 그것부터 만들어요. 근데 회당을 만들 때 그 돈이 없어. 그걸 지을 돈이 없어. 그러면 그 여기 두루마리 토라를 팔아도 돼요. 예, 그것만큼 허용을 해요. 왜냐하면 토라보다 더 중요한 게 정결함이야, 깨끗함. 예, 그래서 그런 것들만 허용하고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안식일 율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코셔 율법이 있고 세 번째는 정결 율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정결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가정하고 연결돼요. 가정에서의 배우자끼리의 그 정결함인데 이게 그만큼 하나님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mikve에서 그 mikve를 만들 돈이 없을 때는 토라를 팔아서라도 그걸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회당도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거 만든 다음에 회당을 지어요. 그만큼 중요한데 그거 외에는 토라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팔아서도 안 되고. 예. 그리고 만약에 토라가 오래 써가지고 너덜너덜해졌다. 그러면 태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장사지릅니다. 사람처럼 관에 넣어가지고. 예. 그만큼 토라는 그렇게 함부로 하는 책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귀한 건데 그걸 배우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귀하게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정결탕 얘기가 나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정결탕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몸을 깨끗하게 씻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목욕을 한다는 습관이 중세까지만 해도 사실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만 목욕을 거의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거룩하다라는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집착을 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거룩하다는 건 남들하고 달리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근본적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 건 거룩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큰 거룩이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행사, 예를 들어서 뭐 저렇게 정결의식을 한다거나 자기가 토라를 써야 된다거나 토라를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항상 목욕을 해. 그래서 그들은 목욕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작은 거룩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게 작은 거룩이냐면 식사를 할 때가 작은 거룩이야. 거룩? 거룩하다 할 때. 거룩하다. 예. 그러니까는 그 식탁 자리에는 하나님이 같이 임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사 전에는 항상 손을 씻어요. 그리고 외출했다 돌아오더라도 가정이 성소이기 때문에 성소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도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큰 거룩 앞에서는 온몸을 씻고 작은 거룩 앞에서는 항상 손을 씻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염병이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네. 사실 요즘에 전염병이 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별로 안 걸리나요? 1348년 중세 유럽에서 패스트가 퍼졌는데 유대인들은 많이 안 죽고 비유대인들은 많이 죽고 이러면서 사건들이 있었죠. 네, 사실 패스트라는 게 사실 동방에서 오거든요. 그 중국에서 처음에는 그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에 유대 상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서구에는 베네치아에 처음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였냐면 패스트는 이 성질상 전염이 되면은 하루 이틀 내에 죽어요. 길게 끌어봤자 5일을 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새까맣게 변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인데 베네치아 같은 그 도시에 하루 600명씩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처 장례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 길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 시체들을 수거해서 저 남쪽에 있는 섬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시체는 이 가족들이 개가 파먹지 못할 정도로만 흙을 살짝 덮어서 그 묘지를 만들었는데 당시 도시 전체가 공동묘지로 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패닉 상황에서 뭔가 희생양을 찾는데 그 먹잇감이 이제 유대인으로 지목되는 거죠. 그럴 때 마녀 사냥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 우리랑 좀 다르고 뭔가 좀 특징이 있는 집단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 마녀 사냥감이 유대인이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그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스위스에 있는 한 유대인이 고문에 못 이겨서 허위자백을 해요. 아이고. 실제로 그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그 유대인의 사주로 우리가 베네치아 운물에다 독을 풀었다라고 허위자백을 합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유럽으로 퍼지면서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납니다. 네. 그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죄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태가 너무 급박하고 흉악하게 퍼지니까는 교황이 9월 26일 날 학살이 9월 초에 시작됐는데 교황이 사실은 대응을 빠르게 하셨어요. 9월 26일 날 이러한 흑사병이 퍼지는 건 유대인 짓이 아니다. 이거는 악마의 짓이다. 라는 교소를 내립니다. 네. 교황이 그렇게 교소를 내렸음에도 시민들의 폭행이나 폭도는 사실은 멈추지 않고 계속돼가지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그들이 학살을 피해서 저 동구하고 러시아 쪽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슈케나지, 즉 그 슬라브 민족하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 때 한 번 갔고 그 다음에 페스트가 유행했을 때 많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유대인의 짓이라고 믿게 된 또 다른 이유의 하나는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을 지켰기 때문에 외부에서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식사를 할 때마다 그 전에 손을 씻는 행위하고 그들은 특히 정기적으로 목욕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연유로 당시 그 개토했던 유대인은 13명뿐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비하면 거의 희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의심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페스트가 한두 번에 끝인 게 아니라 300년에 걸쳐서 20번 이상 그 유럽을 강타합니다. 네, 계속 재발하고 재발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유럽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 패닉에 사로잡혔게 됐어요. 그 페스트가 사실은 박멸된 거는 17세기 런던 대화재로 런던에 있는 목조주택이 다 불타고 난 다음에 거짓말처럼 런던에서 페스트가 사라집니다. 쥐들도 다 타 죽었나 쥐들이 봐요. 그렇죠. 네. 그 후 런던은 목조주택을 못 짓게 했어요. 오. 그 다음 런던은 석조주택만을 짓습니다. 호라. 네. 그러한 이 과정에서 전염병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이성을 잃고 마녀사냥에 나서게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양성시키는 사실 우리 인류한테는 엄청나게 힘든 기간이었죠. 당시 유럽에서 한 맥시멈 2억 명 정도. 2억? 예. 아, 그러니까 누적해서 예, 예. 그 수백 년 동안. 예.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그 페스트 때문에 사라졌다고 그러고요. 당시에 유대인이 죽은 게 이제 비공식 통계이긴 하지만 100만 명 가량.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마당에 그냥 시체가 수북히 쌓일 정도로 이렇게 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참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당한 건 아니지만 그 십자군 전쟁 때도 뭐 예문 유대인들만 많이 죽었잖아요. 예루살렘 그 이슬람하고 싸우면서 이슬람이 그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정작 많이 죽은 것은 또 유대인이에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는 홀로코스트가 있고 뭐 이런 역사적 그 맥락에서 좀 뭐 유럽 사람들이 뭔가 화가 나고 화풀이 대상을 찾을 때 꼭 유대인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코로나도 울고 갈 유대인의 청결 습관이라고. 코로나도 울고 갈 유대인의 청결 습관 검색하면 네네. 나오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그 유대인들은 원래 좀 늘 깨끗하게 해야 되는 민족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결 의식이 그렇고요. 그리고 그게 거룩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곧 깨끗하다는 건데 이게 뭐 마음만 깨끗해서 될 일이 아니고 몸도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깨끗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마음이 깨끗하면 물론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있고 주변이 깨끗하면 또 마음도 깨끗해지는 그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 청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절망에 빠진 나머지 집을 온통 쓰레기로 이렇게 네. 채워가지고 뭐 오다에 먹고 이제 주문해 먹고는 그냥 그 쓰레기통에도 안 버리고 자기 거실에 다 버리고 했더니 이게 너무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그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다 치워줬답니다. 다 치웠더니 이 사람 회복됐어요. 네. 실제로 그 랍비 이야기에도 그런 거 나와요. 어떤 랍비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갖고 이제 가봤는데 그때 당시 위생도 별로 안 좋았지만 이 랍비가 그 랍비의 집을 깨끗이 청소해 줍니다. 그랬더니 회복됐어요. 네. 뭐 물론 병균이 없어져서 그럴 것도 있지만 이 깨끗한 환경이 마음의 깨끗함, 정결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결과 정결은 글자
이 점 하나 차이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그 정결의식이 아예 율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이제 깨끗해야 되는 절기도 있어요. 6월절에. 6월절에 이제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 1, 2주 전부터 그 온 집안을 샅샅이 청소합니다. 전에는 이제 보통 겉에만 이렇게 닦지만 거기는 서랍 속이며 다 분해해가지고 그 요리 기구들은 전부 다 끓는 물에 넣고 삶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구석구석 집 구석구석을 다 청소해요. 몇 주에 걸쳐서. 그리고 그런 것만 이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음란물들,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음란물들,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원래 숨겨놨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싹 치웁니다. 그게 이제 누룩을 찾아서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누룩은 더러운 것, 악한 것 이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죠? 빵을 맛있게 하는 거 아닌가요? 빵을 맛있게 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교만함을 표시해요. 이게 빵을 이렇게 부풀리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풀린 그거 보면서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이거밖에 아닌데 막 이렇게 허장성세 부리는 모습, 이게 상징인 거죠. 누룩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에 유대인들이 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 너무 급한 나머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비스켓이에요. 비스켓 같은 거, 이제 빵을 누룩을 안 넣었으니까 딱딱하잖아요. 그걸 먹었던 그걸 이제 6월절에 재현하는데 마침 그 누룩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느라고,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는 모든 음식은 다 제거해야 돼요. 근데 빵을 취급하는 집은 잠깐 팔아요. 다른 집에, 이방인 집에 빵을 잠깐 팔았다 다시 되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만큼 그때만큼은 엄청난 청결 의식을 치르기 때문에 6월절만큼은 집 모든 식구들이 총동원돼서 대청소를 합니다. 1년에 아주. 다른 절기도 그렇지만 6월절만큼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 그래서 전염병에 잘 안 걸리고, 근데 기독교도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그 청결 습관은 뭔가 안 가져왔나 봐요. 기독교는? 아니, 일부는 가져갔겠죠. 근데 가져갔는데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철저히 지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게 그 중세 때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랍비가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의학, 천문학이나 과학이 대부분 그 유대인 랍비들로부터 이 기초를 쌓은 게 많은데, 중세까지만 해도 서구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들은 대부분이 랍비입니다. 우리가 여기 책에도 자주 나오는 그 람밤이라는 마이모니데스 같은 경우에, 람밤이 마이모니데스예요. 예, 줄여서 람밤이라고 부르고, 예. 그 양반은 의학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미 정신분석학이나 정신병에 대한 것을 썼을 정도로 그 양반이 그렇게 쓴 데는 아마 그 양반 동생이 그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의학에 큰 그 자기의 그 열정을 퍼부었는데, 당시 중세 이슬람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예요. 그래서 그 술탄의 주치의가 되고 그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랍비가, 그러니까 비단 그 양반뿐만 아니라 그 중세의 랍비들은 대부분이 의사예요. 그 사람들이 사실 랍비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의사이자 기록을 하는 역사가이자 사실은 그 탈무드나 이런 거를 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철학가이자 그 다음에 많은 언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번역가이자 자기가 그 흥미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연구서들을 많이 쓰는 저술가이자 한 사람이 거의 모든 역할을 팔방민적이에요. 그래서 랍비 자체가 의사다 보니까 공동체를 굉장히 정결하게 이끕니다. 그러한 요소도 컸고,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노벨 의학 생리 부분에 유대인들이 많이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통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위생관념만 강했던 게 아니라 의학이나 생리학 쪽에 유대인들이 많은 기여를 합니다. 유대인한테 그 의학적인 측면에서 배울 점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세 랍비가 대부분이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사이면서도 그 양반들이 의술을 어떤 개인적인 사리를 취하기 위해서 의술을 사용한 건 아니고, 어떤 그 만민 사랑의 의식이나 이런 데에서 의술책도 집필하고 그 환자들을 대했는데, 하도 유대인 의사에 대한 그 수요가 많으니까 나중에 이슬람에서는 유대인 랍비는 그 왕족이나 성직자 등 이렇게 중요한 사람만을 진료할 수 있다라고 나중에 바꿀 정도로 그 유대인
그 랍비 의사에 대한 수요가 많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려와서도 현대에 와서도 소아마비 그 백신을 만든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조나스 소크라고. 근데 이 양반이 백신을 만들고 그것에 특허를 내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거 엄청난 사람이 소아마비로 죽어가고 고생할 때이기 때문에 그 특허를 내면은 순식간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는데도 이 양반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 태양에 대해서 특허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소아마비 백신에 대한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이제 소아마비 환자들이 값싸게 약을 얻어서 건강. 이 양반이 백신을 만든 이후에 그 소아마비 환자가 90%가 줄어들어요. 네. 이게 특허를 안 내고 값싸게 보급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면역력 관련해서 또 노벨상을 타신 분이 있는데 메치니코프라는 분인데 이 양반은 연구를 하다가 그 나쁜 세균을 잡아먹는 대식세포를 발견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알아내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렌트겐, 그 X선으로 유명한 이 양반도 그 엑스레이를 발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이게 렌트겐이 발명했기 때문에 렌트겐 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발명한 거 아니다. 원래 있었던 거다. 단지 나는 자연의 현상을 규명해낸 거지. 이게 하나님이 만든 섭리인데 내가 발명을 할 수 있었겠느냐? 라고 자기 이름 붙이는 거를 사양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도 특허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렌트겐이 그 엑스레이를 발명해서 많은 사람들을 혈액이나 이런 데서부터 구해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 유대인의 이러한 정신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들의 어떠한 그 전염병이나 병에 대한 의식, 그리고 그런 거로부터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인류애가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 보건기구 마크에 보면 뱀 두 마리가 이렇게 서로 꼬여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그 성경에서 나왔다고 해요. 랍비가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건 주장일 뿐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사막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불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듣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징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화가 풀려서 다시 그 사람들을 낫게 할 때 그 모세를 하여금 구리로 만든 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세우면 그걸 본 사람은 다 낫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유래가 된 것이고, 파스테르는 유대인은 아닌데 맞아. 예, 파스테르나 페니실린이나 그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데 그거를 발명하게 된 그 배경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탈무드에서 원리가 나와 있어서 바람도 유대인이 껴 있어. 이제 파스테르 같은 경우는 면역 원리를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 면역의 원리가 어디 있었냐면 탈무드에 있었대요. 어디 있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게 있대요. 탈무드 여마 83A 페이지에 보면 사람이 미친 개에 물렸다면 이미 감염된 개 간엽을 먹여야 한다. 백신이죠. 이미 그 병에 대한 약한 병균을 미리 투여하면 그 항체가 생겨서 광견병에 안 걸린다. 그런 원리인 겁니다. 이야, 탈무드 쓸 그 시기에 랍비는 그것을 알고 있었군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왜 그걸 알게 되냐면 그 탈무드는 뭐 법률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경험이에요. 경험. 이 경험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게 면역의 원리였던 거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파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페니실린을 발명한 이 알렉산더 플레밍 이 사람도 이 탈무드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해요. 탈무드에서 보면 빵곰팡이의 이러한 항균성을 알아본 최초 이야기들이 거기에 안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플레밍은 페트리 접시에 떨어진 빵곰팡이가 포도상 구균 박테리아의 배양균을 계속해서 용해하고 잡아먹는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조력자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내가 페니실린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 의학 분야 내가 책을 썼거든.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기여를 했는지. 그 책 뭐예요? 아니 그 책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 내가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어디 처박혔는지 못 찾았는데. 이럴 때 빨리 출간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페니실린하고 그 파스테르 거기에 그 조력자 중에 유대인들이 있어. 네, 그
유대인의 힘이 들어가서 그게 사실입니다. 이랬을 수도 있겠네요. 파스테르 교수님, 우리 경전에는 다 적혀 있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영감을. 제가 너무 소설을 썼나요? 네. 네, 파스테르가 이렇게 면역의 원리를 발견할 때 그때 그 증언했던 사람이 미헬 라비노비치라는 랍비래요. 네, 이 사람이 도와줬다는 게 아니라 네. 증언했다.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파스테르가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그 원리를 찾았다. 파스테르는 사실은 그 아까 얘기한 메치니코프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고, 페니실린은 그 발견하는데 중간에 어떤 유대인 학자가 그 개입을 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도 유대인에 의해서 발명됐다라고 얘기할 수. 네, 지금 저희도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유대인에게 뭔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우선 당시 유대인들은 자해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들이 근본적으로 노란 옷을 입거나 노란 표식을 달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사람들한테 구타당하고 박해받고 살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많은 모인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정결의식. 그들은 거룩하다라는 단어에 굉장히 방점을 찍는데, 그건 큰 거룩을 앞두고서는 항상 목욕을 했어요. 중세 그 목욕하는 습관이 거의 없었을 때 유대인들은 정결한 의식 앞에서는 항상 그 목욕을 했던 습관, 그리고 작은 거룩, 즉 성소인 집안에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 그때도 항상 하나님과 같이 식탁에 앉는다는 그런 의미로 항상 손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목욕과 손 씻는 거는 이게 종교적인 의식이자 그 생활의 습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요소,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는 가지를 않고, 그 다음에 항상 몸과 손을 깨끗이 씻었다는 게 그들이 그 전염병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현재 의사들이 강조하는 손 자주 씻어라, 그리고 뭐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래요. 네. 이렇게 전염병이 또 창궐할 때는 뭐랄까 또 희생양을 찾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잖아요. 네. 그 대상이 유럽에서는 주로 유대인이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관동 대진이 일어났을 때 일제시대 이야기지만 네. 그런 사례에서도 우리가 지금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6천 명을 학살한 사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이제 우한 폐렴이니, 그다음에 코로나19 대구 코로나니 하면서 이렇게 앞에다가 아. 그 지명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쵸. 혐오를 저장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대구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고 싶어 했겠어요. 그쵸. 이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언제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창궐당해서 우리 지역이 또 지역 이름이 어떤 전염병 이름 앞에 붙게 되면 우리도 억울한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 위생을 챙기면서, 그렇다고 그런 전염병 창궐에 대해서 뭐 혐오 대상을 찾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의사 열전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혐오나 공포보다는 항상 이성, 과학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지금은 엄청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의학을 믿고 쓸데없는 마녀사냥, 혐오, 배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손 철저히 씻고 정결하게 지내면서 패닉에 빠지지 말고 이성적인 태도로 계속 우리 열심히 살아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네. 네. 뭐 시국이다 보니까 피르케이 아보트 6장 1절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또 에피소드 하나를 마감을 하게 되네요. 두 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좋았습니다. 네, 저도 좋은 정보 많이 얻었습니다. 네, 여러분께도 뭐 코로나 시국에서 좀 위로가 되는 방송이었으면 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로 마음 표시해 주시면 다음 편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